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비디오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지껏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믿음 충만하지 않았었던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한 심각한 착각 속에 있는 것일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참 많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겪었고 저는 의심 없이 믿건데 앞으로도 온전히 믿음직스러운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을 제가 또다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저는 합니다. 제 기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송구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유학을 계획하고 미국에 도착하여서 2년 동안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때가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더 머물러서 박사를 과정을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까?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처음에 일주일을 계획으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다 끝나도 전혀 대답을 안 하셔서 한번 열흘을 채워보자. 그리고 3일을 더하던 차에 9일째 되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박사과정도 또한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아닌 미국 내 한인들에 대한 한인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민 목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고 참 기가 막히게도 아틀란타의 한 교회에 청빙이 되었었고, 그곳에서 근 2년간 참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민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은 찾아오지 않아서 제 비자는 거의 만료가 되어가고 있던 차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가 아닌데 내 스스로가 이민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 저를 이민 목회로 부르셔서 기가 막히게 소명 주시자마자 아틀란타로 보내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만 놔두십니까? 한 4, 5개월 정말 원망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비자가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원망만 되지 감사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원망이 멎고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퍼머넌트리 나를 이민 목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민 목회 현장 속에서 저에게 필요한 레슨을 주시고 또 다른 어디론가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영구히 이민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이제는 영어도 하게 하시고 또 목회적으로도 훈련하셨으니 다른 선교지든 어디든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하고 있던 한 달여쯤 지나던 어느 시점에 저는 한 번도 서류를 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 침례교단, 한인 침례교회에서는 참 자리 잡히는 역사가 있는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목회의 본격적인 모든 행정적이며 재반적인 것들을 다 갖추게 되었었고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무척 송구하더라고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지고 타임프레임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고 한동안을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데 뒤늦게서야 그러한 송구함과 함께 감사가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목회 가운데 어려웠을 때 하나님 왜? 라는 원망이 있었지만 이내 다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송구함과 함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만나셔서 아시는 것처럼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이고 그런데도 저 역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헤쳐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부족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갈급함에 호소를 하곤 합니다. 언제나 믿음 충만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종종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꼭 모험과 같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믿음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어렵게 여기지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때 또한 감당하기가 버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은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이 힘이 겹고 내일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다음 주는, 다음 달은, 이제 곧 연말인데 아마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성도님은 아마 내년도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좀처럼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늘 모험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조마조마한 듯하고 늘 불안한 듯한 마음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력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이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도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여전히 믿음의 선택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불안감과 부담감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결단한 믿음의 선택이 언제나 빗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해 왔었던 모든 일들이 제게 후회나 절망, 좌절로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고 간구했음에도 시기적절하게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제법 있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에게는 낙심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이전에 생각하고 바랬었던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으며 그 결국은 정말 좋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과 욕심으로 사는 길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기보다는 욕심으로들 살아갑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감사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감사한 것도 잠시 이내 다시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을 늘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은 사단이 우리 사람들에게 펼쳐놓은 가장 크고도 치명적인 덫입니다. 욕심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면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치닫게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떤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이탈되지 않는 것이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상황을 묵상하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이 찬양을 아마 다들 들어보시기도 아시기도 하실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이 아니라 왼쪽이라 한다면 왼쪽만 보고 갈 수 있는 사람, 억만금이 이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넘봐야 할 내 몫이 아닌 줄로 알고 편안히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불안하고 갈등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우유부단한 듯 하여서 대장부 같지 않고 쫄장부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해 놓으신 크고도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코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같이 세상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으며 특별히 이 여인이 속해 있는 그 이방 땅은 가나안이었었고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녀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딸이 몹시 괴로워하는 지독히도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분명 딸의 어머니는 이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그 증상을 낫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작 증상인 줄 알고 용하다라고 하는 주변의 의원을 찾아가 숱한 처방과 치료를 해보았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흉악한 모습으로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귀신인 것을 깨달아 귀신을 내어 쫓고자 가나안 인근에 용하다고 하는 주술사와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인의 동네를 지나시던 때까지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린 이 증상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내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희망이 그 모녀에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딸을 능히 귀신으로부터 놓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과 23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울고 부르짖으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그냥 본인께서 가시던 길만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거리를 갔는지 예수님은 여전히 여인의 부르짖음에 무시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는데요. 울고 불며 따라오는 여인의 그 소리가 귀찮고 성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다는 소리가 저 불쌍한 여인을 좀 돌아보소서. 선생님, 저 여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평소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십니까?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데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모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저 여자가 소리를 질러 소란케 하니 아주 신경 거슬리니 좀 보내버리시라고, 고쳐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신경 거슬리니 좀 제발 좀 보내버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온통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태도와 아랑곳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여인은 조금도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상황은 그냥 한두 번 소리를 질러 간청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었던 그 처음의 순간으로부터 여전히 대꾸도 하지 않고 길만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뒤를 계속 내내 따라가면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단해하고 있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면서
소리질러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가 그간 들어왔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으며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하신 일들을, 그 사실들을 의심 없이 믿고 있기에 이와 같이 끈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 대하여 드디어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저 여인이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라면,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지만 이방인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분명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셨지만 여인을 향하여 건네어 보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 좀 제발 보내시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말없이 길만 가시던 예수님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예수님에게 무언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반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겠으나 자신에 대하여 무언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여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개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예수께 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앞으로 뛰어들어와서 길을 막고는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에게 반응을 하신,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원하던 모녀의 사정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는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가나안인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사실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마치 테스트하기라도 하듯 시험하는 듯 하나 사실은 이 이방인인 여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시고자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과는 다른 매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은 심히 모욕적인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식으로 인하여서 고단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을 향한 너무나 큰 짐과 비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동서양을 물어나고 개라고 하는 표현은 욕 중의 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항상 개라는 표현을 써서 비하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말만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짐승처럼 여겼었습니다. 이 보통의 믿음이었다라면 그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마음과 믿음이 흔들렸을 법합니다. 그렇게밖에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저와 같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게 내가 이처럼 애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마치 구차하게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조금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정말로 믿음 충만한 대답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27절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녀에게 주기 위하여 마련한 떡을 대신하여 개들에게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다른 것 아닌 제 주인의 상을 바라보듯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 딸을 능히 낫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는 족하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신이 당한 모욕과 자신이 처해 있는 수치의 상황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토록 흔들림이 없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한 마음에 기쁨을 따라 예수님께서 상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며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하여 상을 주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그 복을 상으로 주셨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 여인의 사랑하는 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로 그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놓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의 프레임, 그 경험의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간밖에 능력은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욕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내 삶 속에서 현실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꿈 같은 일들을 현실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위로가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처럼 신나고 즐거운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루신 이 말씀의 약속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코 신명기의 말씀대로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문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은 땅에서도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욕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계산에 넣고 생각하고 그 인생의 계산에 놓고 판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정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을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가 아닌가를 나와 비교하며 그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일을 기준 삼지 않고 그것이 분명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진다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던 없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모험 같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의 그물을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죠. 옆집 아이가 아무리 내 자식보다 생김새가 빼어나고 내 자식보다 성장이 더 좋아서 키가 크고 덜셈 뺄셈을 아무리 잘하고 내 자식보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게다가 시집장가도 잘 간다라면 조금은 부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식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현입니다.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뻐서 우리가 콱 깨물어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이쁜데 깨물어서 애를 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쁘서 깨물어주고 싶다라는 그 표현. 아기가 똥을 쌌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똥도 이쁘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바냐의 말씀 그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며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실망스러운 선택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어도 이 말씀 그대로 잠잠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진짜 신나고 기분이 좋을 때 노래가 나오며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덩실덩실 춤추며 노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김새도 우리의 체격도 사는 형편과 모습도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남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나의 기쁜 한숨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남들은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뛰어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은 죄가 되어서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그 역사되어지는 믿음과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까지 주를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훗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 천성을 들어가며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때마다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밖에 이룰 수 없는 일, 세상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꿈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한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되기를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